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우리 조국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옛날하고는 좀 틀리죠.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놀랐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것이죠. 1890년 2월 어느 날 클레멘트 리드 반이라는 사람이 당시 유명했던 장로교 신학자 로버트 루이스 데버니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이 데버니는 남북전쟁 후에 20년 가까이 살던 이 버지니아를 떠나서 텍사스 어스틴에 가서 15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점점 몸이 약해져서 시력마저 잃고 죽음이 멀지 않은 날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가,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그 사람이 그의 오랜 친구 반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자신이 죽음을 받아들일 만큼 믿음이 강한지 나는 자신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런 말과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강의를 하고 가르쳤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친구 클레멘트 번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벼랑에 걸린 다리를 건너는 여행자를 떠올려보라 라는 이런 제목이 아니라 이런 주제로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좀 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리가 건널 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다리를 두드려보고 꼼꼼히 살피겠지. 다리 끝에 서서 자기가 다리를 확실히 믿는지 따져보고 있을까? 다리를 보아하니 견고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타령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키울 수 있겠나? 계속 다리만 두드리고 있겠지. 이복의 친구, 믿음 타령을 그만두고 자네가 뭘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믿음 타령을 그만두고 자네가 뭘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주님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을 찾는 영혼을 그분이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떠올려 보게.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게. 그분의 보혈은 지구상의 모든 죄인의 죄보다 강하지 않나? 자네의 죄도 씻을 수 있지 않나? 이복의 친구, 나는 내가 자네 같은 처지가 됐을 때 자네가 나에게 말해줬으면 하는 것을 지금 자네에게 말하고 있네. 위대한 신학자도 결국 하나님의 연우 자녀일 뿐이고, 신학자든 우유를 짜는 안악이든 농부든 의지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지 않는가? 자네의 믿음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넓은 터, 즉 죄인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기억하기 바라네. 믿음이란 그분을 보는 것이네. 믿음이란 그분을 보는 것이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네의 고통이 줄어들고 매 순간 복음의 기쁨을 누리길 기도하고 있네. 잘 지내게. 하나님은 늘 자네와 함께 계시네. 다리를 생각하게. 이 다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벼랑 끝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리만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벼랑 끝에서 다른 거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리만 보고 가면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본 스가랴 9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9장 1절을 보면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봤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9장 8절에 가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보심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봐라, 이 한마디가 과거 스폴전 목사님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6살 때부터 위대한 설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스폴전 목사님은 어느 겨울날 극심한 눈보라가 칠 때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가지 못하고 동네 골목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몇 명 나오지 않은 그 교인들 가운데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평신도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한 구절 읽고는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성경 한 구절을 저기 나오는 대로 읽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보라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그랬는데요, 이 단순한 말 이거 듣고서 온 교회가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보라가 막 몰아치면은요, 창밖에 눈보라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선 눈보라 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들, 스트레스, 고민거리, 이것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데서 일어나는 단순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역사는 세상 가운데 실로 엄청나고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을 하다가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운전을 하다가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식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쉼을 갖다가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좋지 않은 일에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항상 그분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은 것인데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절망을 주는 말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12절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나누기까지 하며 우리의 죄를 샅샅이 드러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누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만 끝나고 신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 진정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부를 만큼 온통 옛 언약과 새 언약,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약속으로 되어 있느냐? 어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행적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의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온통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진정 떳떳할 수 있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능력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 상실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그러므로 누구도 누구를 멸시하거나 낮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4장은 지난 시간까지만 살펴본다면은 혹 우리가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런 말씀이 먼저 나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1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 시간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지난 시간 13절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일시에 충족시켜 주실 우리의 위대한 참 구원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예수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보다 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 앞에 큰이라는 말을 붙여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바로 제사장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와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는 언제나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럼 그대로 하면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아니고서는 어느 것으로도 온전할 수 없고, 이에 율법 자체로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속죄를 입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 이거는 이 큰이라는 말이, 이 수식하는 이 큰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확실한, 또 대단한, 위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완전한, 이런 말이 있겠죠. 이에 계속해서 그를 승천하신이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라 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죠.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곁에서 부른다는 말인데 사실은 곁에서 도우시는 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곁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었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것이죠.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도우셨을 때, 눈에 보이게 도우셨을 때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애드보킷,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돕는 이 헬퍼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우리의 헬퍼,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 성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성으로 그분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NASB 성경을 보면 confession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본문에서의 상황을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의 총회에서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시온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총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그 앞에는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를 우리는 예수,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도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사탄은 마치 오늘날 법정에서의 검사와 같이, 프로스큐러와 같이 우리의 죄를 참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런 우리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 검세를 다 이기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사단 마귀가 참소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친히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신앙 고백만 잘 지켜내면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껏 다 하나님 보좌 편에서 이렇게 변호해주고 저렇게 변호해주고 다 변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저분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냥 사탄이 참소한 대로 죄인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5절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모르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알고도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알고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의로운 일입니까? 불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동번역을 보면 그가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는 우리의 사정,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정이 있죠. 네, 사정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든 죄를 짓는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데, 여기서의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짓는 죄는 알고 짓는 데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 어떤 죄악도 다 포함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죄악만 빼고요. 뭡니까? 성령 회방죄죠. 예수님은 성령 회방죄만 빼고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있습니까? 어떤 죄악도, 고의로 지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서,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는 그분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유혹을 받으신 경험이 있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들과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다만 그때 그가 죄를 저지르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죠. 사단의 집요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면요, 반드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안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껏 저지를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일부러 고의로 죄를 저질러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죄,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함을 받더라도 삶에서는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은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갑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결함을 받는데,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6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는 무서운 보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채울하시고, 이에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디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 사함의 그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의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용서를 받는데도 죄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고 기쁨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공고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어떤 영적인 문제도, 권고한 문제도, 걱정과 염려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한다면은 다 깨끗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에게 재판을 받는 일은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결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심판을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항상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죄의 은총은 아무 데서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 예,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그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반드시 잊게 됨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이처럼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이처럼 복된 분이십니다. 예수는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가장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부자가 고액을 주고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샀습니다. 그 그림을 산 까닭은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서 소장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팔아버리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림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 걸만한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걸만한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실내 장식 인테리어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는 이 그림을 어디다 걸었으면 좋겠냐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그림을 한참 보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 그림이 걸릴 만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다 찾더니 와서 하는 말이, 이 집은 이 그림을 걸기에 적당치가 않습니다. 당신께서 하실 일은 이 그림을 걸기에 적당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무슨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하시고 엄청난 그 메시아, 그 존재. 다만 그분을 내 안에 들여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빛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계시는 우리의 육신과 영과 삶이 그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빛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탄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에 합당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큼 빛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펴본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오직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함께 계심을 믿고 날마다 부지런히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라는 말은요, 100번, 1000번, 억만 번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라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강조해도요,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과,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함을 깨닫는다면요, 그만큼 우리도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나가기를 힘쓰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취미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 어디 있든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를 만나 그와 더불어 교제하며,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그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며, 그러므로 내 삶이 그가 원하는 삶이 되어서 그가 늘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는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은 그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복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